을 쌓고. 아멘. 우리 말씀에 앞서서 좌우 앞뒤로 인사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그네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릴 적 태어나고 자랐던 추억이 담긴 곳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잠시 나의 본향에 대해서 추억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계시는 혹은 계셨던, 내가 힘들 때면 추억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언제 찾아가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또 느낄 수 있는 그곳 본향. 성도님들의 본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칠 때면 내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본향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본향은 내가 자라온 배경 또 나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가장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곳, 언제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반면에 더 이상 돌아갈 본향이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죠. 든든한 본향 없이 나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 불안과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이 있는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장소를 정하시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막연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어쩌면 본향을 떠나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향을 떠나 살게 되죠. 일자리를 따라 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본향을 떠나는 첫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에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해도 몇십 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한 지역의 모든 친인척이 함께 모여 살던 고대 사회에서 본향을 옮겨 떠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불안과 걱정을 공감하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어서 너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무려 75세의 나이에 본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출발하죠. 그런데 사실 말이 보여주신 땅이지 어떤 분명한 목적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친인척들을 다 데리고 삶의 터전을 떠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이라는 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보았던 광경이 어땠을까요? 6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기껏 옮겨갔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느낄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본향을 떠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미 거주민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는 가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불안과 걱정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약속하세요. 본문 7절 상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내 자손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십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다 말씀을 읽지는 못하지만 베델 동쪽으로 이동했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이제는 정착하여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이동하죠. 애굽에 갔다가 왕에게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또 네게브에 갔다가 땅이 너무 좁아져서 조카 롯과 갈라지고 헤브론에 갔다가 지역에서 텃세 부리는 여러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본향을 떠났는데 정착은커녕 안정되지 않는 이 불안한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 아브라함이 향한 가나안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겐족속, 헷족속, 브리스, 아모리, 가나안, 여부스 이 외에도 합쳐서 약 10개나 되는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 대대로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는데 대체 저는 언제 정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언제 이루면 창대해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제게는 정착할 땅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답답함에 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일관적이세요. 아브라함의 불안과 걱정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며 약속을 한 번 또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이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또 한 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 스토리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은 평생을 그렇게 나그네의 인생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얻은 땅이라고는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장지로 얻었던 막벨라굴 아주 작은 땅 그거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신의 이름이 창대해질 만큼 어떤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본향에 그대로 살았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본향을 떠나서, 그것도 가족들이 다 데리고 떠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고생하다가 땅이라고는 아내의 장지로 막벨라골 작은 땅 하나 남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며 불안할 때마다 흘러온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결국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짧은 인생 안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야고보서 2장에도 똑같이 인용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저 막벨라굴 작은 땅 하나 남긴 실패한 인생, 초라한 인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인생이었다 평가하며, 작고 초라한 결과물 남긴 인물이 아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성경 곳곳에서 칭찬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정착할 땅을 찾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그가 평생토록 쫓았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쫓았던 실체, 그 실상이 과연 무엇이냔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절대 눈에 보이는 땅 혹은 어떤 부귀 영화로 인한 자신의 안정된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쫓았던 것이 그저 땅에 불과했다면 아브라함은 진작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원했던 것이 그저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진작에 그 삶을 포기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던 것은 땅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내용의 전문이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안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그 불안과 걱정을 때에 맞게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본향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향을 떠났지만 본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은 본향을 떠나 외로운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된 본향을 찾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향을 떠나 실패한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된 본향을 찾아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나의 태생을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에서야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또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나눴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향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칠 때면 내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본향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본향을 떠난 불안한 삶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인생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평생을 이방 땅에서 유랑하고 100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고, 이방 땅에서 두려움에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소돔을 침략한 왕들에게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하고자 전쟁에도 막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불완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본향을 떠나서 진정한 본향을 찾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지만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사람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 되셔서 나의 벗이 되셔서 내가 불안에 떨 때, 걱정할 때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언제든 한결같이 그곳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본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뒤편에 가서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바로 알아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씀에 보면 장막 문에 앉아있다가 곧 달려나가서 하나님 영접하였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양의 원제는요, 인애하신 구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입니다. 이 찬송가는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실제로 시각장애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쳤던 그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으로 이 찬송가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나 우리의 영이 깨어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요.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더 나아가 신약의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와 동일한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내 아픔을 여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그곳, 언제나 한결같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 성도님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본향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본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본향이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고 이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